저에게 조금 특이한 취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중국 노래 좋아합니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할 그걸 좀 넘어설 정도로 좋아합니다. 지금 제 작은 아들은 이미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있어요. 엄청 좋아하지. 그럼 엄청 좋아하지. 왜냐하면 중국 노래가 어디에 있냐면 제 컴퓨터에도 있고요. 제 차에도 있고요. 제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이게 보통은 아니겠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 2학년, 3학년 때 우연찮게 사촌 누나가 유덕화 씨 노래 듣는 걸 딱 들었는데 테이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감성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국 노래를, 특히 유덕화 씨 노래를 엄청 반복적으로 듣고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중국 노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특히 예전에 많이 없었잖아요. 테이프를 산다든지 음반 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덕화 씨 음반이 나오면 레코드점 가가지고 꼭 샀어요. 그걸. 테이프도 사고 뭐 CD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국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한 10년 전인가 동생이 중국에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동생아, 가면은 오리지널이 있을 거야. 유덕화 거 구해줘. 그랬더니 나중에 카톡이 온 거예요. 형, 여기 왔더니 유덕화 앨범이 엄청 많은데? 그랬더니 다 사! 기회가 왔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이 열 몇 장을 갖다 준 거예요. 열 몇 장을. 형, 다 사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냥 골라주는 거 열 몇 장을 갖고 왔어. 제가 그 정도로 중국 음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부산에 사역을 처음 내려오던 15년 전에 대전에 있다가 아내와 함께 내려올 때 아이 둘을 안고 업고 내려올 때에 아내가 여보 부산 갑시다. 근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근데 아내가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중국보단 나으니까. 남편이 중국 가자고 할까봐 늘 조마조마했대요. 근데 부산? 부산 정도면 괜찮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 노래를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배워서 알게 된 건 아니고요. 중국말은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표준어라고 얘기하는 북경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콩말로 알고 있는 그 광둥어 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음반을 모르고 이것저것 샀잖아요. 어떤 음반은 이렇게 부르고 어떤 음반은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인데. 그래서 왜 이렇지 했더니 결국엔 말이 달랐던 거. 근데 수많은 노래들을 들으면서 오래 듣다 보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구분하는 방법이. 귀가 조금 열리더라고요. 이런 느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뉘앙스로 딱 들리는 느낌은, 이건 북경어구나, 이거는 광동어구나,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느낌 때문에 첫 번째 구분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알아듣는 말 몇 마디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국말 아는 거 뭐 있으세요? 니, 와이니,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쵸? 시에시에, 예. 뚜부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비슷한 말이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북경말이구나.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 눈치로 알아듣는 거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분할 때는 뭔가 특징 몇 가지를 잡으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고등어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고등어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냥 두 가지로 보통 나누더라고요. 일반, 우리가 참고등어, 그리고 노르웨이 고등어. 이 두 개 구분은 뭘로 하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다른 거 몰라.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돼요. 그 특징만 알면 돼요. 등짝 무늬를 보면서 사람들이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몇 가지 특징만 있어도 진짜와 가짜 혹은 다른 것, 틀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친구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진짜 친구. 지금 요백에 있어서요. 친구는 3명이 옆에 붙어 있어요. 3명의 친구가 옆에 붙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 지금은 엘리바스라는 한 친구가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그 친구들에게 욥이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을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친구한테 섭섭함이 느껴질 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해요? 얘가 내 친구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참다가 네가 내 친구 만나. 그 얘기 하잖아요. 참다가. 오늘은 욥의 어떤 표현들을 볼 겁니다. 욥의 표현들을 보면서 좋은 친구가 무엇인지 그 조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욥이 생각하는 조건이에요. 욥이 말하고 있는 그 조건에서 보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조건들을 보면서 지금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진짜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과연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 첫 번째 조건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내 편 되어주는 거. 그런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미 친구들은요, 욥을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너는 신앙이 없는 거야. 그 정도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욥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건 아니야. 난 아니라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신앙을 버렸어. 벌을 받고 있어.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내 친구라면 좀 동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딱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욥이 서운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욥, 너 진짜 염치 없다. 너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너 되게 뻔뻔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욥이 느끼는 감정은요, 좀 지극히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친구들은 나한테 자꾸 잘못했다고 하니까 섭섭할 수 있죠.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대표로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바스의 의견이 친구들 전체의 의견이었어요. 다 똑같이 생각하면서 욥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너 잘못했네, 맞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단이 맞아요, 틀려요? 욥의 기준에서는 틀려요. 욥에게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혹여나 맞더라 하더라도 친구 관계가요, 논리와 이성만으로 되는 관계입니까? 이재호 집사님 고개를 끄덕였는데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그거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옆에 계신 부인 집사님 걱정이 됐어요. 예, 논리와 이성만으로 관계를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예. 판단받고 검증받기 위해서 친구 앞에 서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 앞에 서겠죠.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보잖아요. 노래하는 거, 어게인 뭐죠? 싱어게인인가? 예, 싱어게인 같은 거 앞에 할 때는 전문가가 앞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판단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구 앞에서 노래할 때 판단받으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쪼개가면서 야, 거기는 좀 플랫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노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친구는 그러려고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요, 여성들의 우정을 아주 높게 삽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의외로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한 편이 되어서 편 들어주는 건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 최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모임에, 여자친구들 사이에 모임에 머리를 하고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칭찬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가만히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펌을 하셨나 봐요. 야, 너 머리 진짜 잘 말렸다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 너 어디서 한 거야? 진짜 잘 어울린다. 야, 기장 출가했는데 그 가격이야? 어이구, 가격도 괜찮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머리 하나 한 거로 칭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여자분을 봤어요. 안 어울렸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걸 왜 20만 원 주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그 현장은요, 서로 위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주님 임재예요. 그 정도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상식을 뛰어넘는 거,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우정이 사실 욥에게 지금 필요했었어요.
그 여자친구들의 우정처럼 필요했었습니다. 잠언 19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세상의 조건이에요. 사실은 친구가 생겨나는 세상의 조건이 뭐예요? 뭔가 생기는 게 있으면은 친구가 될 거고,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친구는 사라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줄 그 친구를 원했어요. 함께 해줄 그 친구.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누군가가 있을 때 그 곁에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러분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줄 누군가가 여러분들 곁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친구의 조건은요, 곁에 있어 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바뀌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냥 곁에 있어 주는 사람. 15절 말씀을 보면은 욥은 친구들에게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고 말을 해요. 형제. 아직은 친구들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있다는 거죠. 내 형제로 함께 있어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운한 마음은 계속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섭섭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개울과 같다. 개울과 같다. 우리 학생들 개울 알아요? 개울? 말을 못해요. 개울 몰라요? 여러분들 그 노래는 알죠? 개울가에, 그 개울이에요. 시냇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울. 욥이 자기의 섭섭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개울과 같구나. 무슨 개울 뭐 어쨌는데, 개울이 눈이 쌓여 있고 그 눈이 녹을 때는 막 불어난대요. 불어나서 흙탕물이 생겨서 물이 검게 보일 정도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쨍쨍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물이 점점 말라서 나중에는 그 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보고, 개울가라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곡처럼. 사람들이 저기 개울가야, 저기 가보자라고 하면서 여행객들이나 순례객이나 상인이나 거길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짐승에게 물도 먹일 수 있을 거야. 갔는데 물이 있다 없다? 없다더라. 가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때로는 그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표현을 하면서 너희들이 마치 나에게 개울과 같다. 다 말라버려가지고 내게 괴로움을 주고 실망감을 주고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울처럼 너희들 참 변덕스럽구나. 옛날에 나한테 참 잘했지? 우리 즐거웠지? 근데 왜 지금 이래? 참 내가 괴롭다, 변덕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었어요. 기대고 싶었어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면서 욥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욥의 주장에 따르면요, 친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거든요. 늘 한결같은 모습, 늘 변함없고 내 곁에 있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필요를, 나 봐봐, 내가 지금 뭐 필요한지 알겠지. 그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라고 하니까 우리도 오해할 수 있어요. 필요라고 하니까. 친구들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과 2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돈을 달라고 하더냐? 현실적인 도움을 달라고 하더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얼하죠? 너희들 돈을 달라고 하더냐? 내가 니들 돈 써서 내 아픈 몸 낫게 해달라고 하더냐? 나 그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던지는 그 상처되는 말들, 정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냥 옛날처럼 나랑 밥 먹으면서 즐거웠잖아. 그때 모습처럼 내 옆에 그냥 있어 달라는 건데 그게 내 지금 필요잖아. 그걸 못 해주니? 너희들은 마치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아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너희들이 나는 너무 낯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한결같은 미소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즐겁게 막 함께 하다가 때로는 상황이 변해서 냉담함으로 대하면서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딸 가진 아빠들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여기 딸 가진 아빠들 계시잖아요. 저 엄청 부러워해요. 아들 둘이라서. 근데 제가 요즘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네, 우리 아들들한테 보내는 사인입니다.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딸을 둔 아빠들이 저한테 하는 말, 특히 6학년 넘어서는 사춘기 딸을 둔 아빠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섭대요. 어릴 때 그렇게 웃어주고 아빠밖에 없어,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아빠 사랑해 했던 그 딸이 이제 눈을 흘기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건 그나마 낫네. 쳐다는 봐주잖아. 쳐다도 안 본대요. 문을 닫고 밥 먹을 때도 밥만 본대요. 목적에 충실하대요. 자기를 바라보질 않는데요. 그래서 아빠들이 딸의 변해버린 모습에 상처가 너무 심하대요. 네. 예람이가 좀 고개를 끄덕이는데 작은 변화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네. 아빠들이 그렇대. 밖에 나가서 아빠 친구들 만나면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내 딸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한다니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신실함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한결같은 모습,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 곁에 그런 신실한 친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친구는요,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얼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21절 이후부터 욥이 계속해서 자기 섭섭한 걸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새 친구, 지금 새 친구의 모습을 뭐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하는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는 있어요. 새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떻게 서 있느냐? 이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형편, 욥의 상황을 지금 봤잖아요. 몸이 너무 아파서 피부가 썩고 있고 거지처럼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해요. 불편해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욥에게 무슨 저주라도 옮을까봐, 욥에게 무슨 병이라도 옮길까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인 동물이에요. 감각이 있어요. 욥이 그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끼죠. 여러분들 사람 대하면서 그런 거 느낀 적 있으시죠? 저 사람이 날 불편하게 생각하네? 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욥은 명확하게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코로나 걸려서 그 조그마한 방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식판 밀어주고 과일 밀어주고 할 때 그거 고마운 거잖아요. 사실 밥이라도 주고 과일 밀어주는 게 어디예요. 근데 그 마음, 이 동영상을 아내가 볼 텐데, 나중에 또 지금 저기 유치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볼 텐데, 이게 이 마음 한켠에 이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야, 이건 아프니까 결국 뭐 없구나. 네, 뭐 없구나. 그래, 이해는 되는데 그냥 1%,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1%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섭섭함을 누군가에게 또 주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에게. 코로나, 너 들어가. 나오지 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니야, 아직도 나오면 안 돼. 너 더 있어야 돼. 막 밀어넣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이 그 거리감을 느끼면서 지금 섭섭한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얼굴 좀 봐줘.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지금 우리 좀 싸우는 거 맞거든? 근데 얼굴은 좀 보면 얘기하면 안 되겠니? 이 느낌 아시겠죠?
이게 너무 섭섭했던 겁니다. 욥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 옛날에 막역했던 친구들, 멀리 살지만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가족끼리 회식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로 치면 친구들끼리 개모임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변했어요. 얼굴을 피합니다. 친구가 뭡니까? 오랜만에 만나도 격없이 막 지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더 내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친구들과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하더라도, 비록 전화도 자주 못할지라도 오랜만에 만나면 어때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너무 좋죠. 그냥 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 친구가 그렇게 격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살을 부비면서 마주했던 시간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도시락 같이 나눠 먹고 음식 나눠 먹고 그 시간이 깊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저한테 진짜 이런 친구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옛날 친구들 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이런 친구는 누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가족이 친구인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이 친구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친구예요. 그런 게 친구 아닌가?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사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밤 12시쯤에 일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편의점 하는 집사님 그 가게를 한번 들려봤어요. 집사님이 그 시간 계시지 않거든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는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도너츠 먹으면서 계산을 제가 안 한 게 지금도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게 먹으면서 막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돌아갈 때 일어날 때 보니까 1시간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친구 아니야? 살아가는 친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친구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얼굴 마주하고 사는 이야기하면서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누가 있습니까? 욥은 친구는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친구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친구가 없구나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얼굴 마주하면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친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옆에서 함께 해주고 얼굴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은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마무리를 한번 할 때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그런 친구가 있나?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흠이 많고 너희가 못났고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곁에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런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그 사랑과 우정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이 제시했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조건들을 만족할 만한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친구 되어서 함께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자고요. 우리의 삶의 주변을 둘러보자고요.
우리 주변에는 욥과 같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흠이 많고 상처가 있고 괴로워하고 가난하고 못나서 주변에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필요하겠죠? 누군가는 다가가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편에 설 수도 있어야 돼요. 누가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에 함께 하셨고 위로하셨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외톨이일 때, 혼자일 때 그분이 임재하셔서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친구의 조건, 내 편 되어주기, 힘들 때 함께 해주기, 그리고 얼굴 마주해주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